21장 10절에서 19절.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운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나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한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번복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2018년 11월 11일 일제 예사랑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은 환난의 시대에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모든 문제 끝. 마리아 가라. 마리아 가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환난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 경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징조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은 말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요. 전염병도 계속 창궐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가 가까운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위기가 닥치고 그런 환난이 닥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말세의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를 뭐예요? 거부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마귀는 오늘 말합니다. 어떻게 만드냐?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벗이 우리를 팔아먹거나 우리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 하도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부모요, 형제요, 친척이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지 절대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고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누구에게 역사하냐? 가장 가까운 근처에 있는 형제 아니면 누구예요? 형제들을 통해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마귀는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이간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서로 원수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고 뭘 믿냐면 돈을 믿고 백을 믿고 권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하우를 믿어요. 근데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하우가 좋고 백이 좋고 돈이 많아도 미래를 볼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백이 많고 돈이 많고 최고에 있는 사람조차도 시달리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시달리고 있다. 아니 돈 많고 빽 있고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이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군데요? 그 사람은 마귀인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마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뭘 잘 알아요? 미래를 아시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도하실 수 있는 그게 선지자 되신 예수입니다. 우리가 실은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령 인도받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교신이 잘 된다는 것이고 누구 말대로 와이파이나 3G, 4G가 잘 연결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외국을 나가서 가끔 답답한 게 러시아에서는 무제한으로 쓰다가 한국 가면 뭐 찾아야 돼요? 와이파이 찾아요. 그것도 이거 뭐 달리는 차에서는 이런 데서는 또 끊겨. 그리고 잘 안 돼. 어디 뭐 터미널이든 한국이 정말 세계의 강국입니다. 와이파이. 그래도 불편하대.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하나님과 교신이 끊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길을 헤맬 이유도 없고 방황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생각과 사상과 체질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면 마귀를 복종시키면 마귀가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이루어지냐?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스베아지 통신이 원활해진다. 하나님과 우리가 통신이 원활하면요 어디를 가도 문제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통신이에요. 통신. 그 전파 장애 그런 미사일을 쏴서 한국에 있는 모든 통신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락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적이 오는지 정보도 못 주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첫 번째 공격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그렇죠.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전달되지 못하고 서로의 통신이 두절되는 순간부터 누가 유리하냐? 적군 마귀가 유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통신이에요. 소통, 연결, 와이파이, 4G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차단되기 때문에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두려움, 염려, 공포 이런 게 찾아온다니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니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친구하고 연락이 안 돼요. 내가 무슨 사정이 생겼어. 내가 지금 뭐 차를 잘못 탔어.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연락이 안 돼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즉 하나님과 우리 관계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길 예배를 방해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해요. 맞습니까? 그리고 왜 여기서 부모, 친척,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 역사하잖아요. 배신감 들게 원수 만들어서 더 미워하기 위해서. 아 설마 우리 부모가 날 이럴 줄 몰랐다. 설마 내 동생이 내 친구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하면서 뭐가 쌓이게 해요? 불신. 그 사람에게 대한 쌓인 불신은 어디로 넘어가는 줄 알아요? 전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까지 불신으로 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동생을 나에게 태어나게 해서 나를 평생 괴롭히냐? 아니 나에게 이런 부모를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셔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시달리게 살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느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일으키시느냐?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문제는 누가 갖다 주는데? 문제는 마귀가 갖다 줘.
하나님은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까지 알려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너희 가정과 가문, 네 친구와 부모와 형제 사이에 너를 이간하고 공격하는 마귀가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로 사로잡아 복종시켜. 너희 집 안에 역사하고 너희 가정 안에 역사하는 그 마귀가 떠나가야 집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 마귀는 계속 그런 불신을 집어넣으면서 말씀도 안 듣게 되고 목까지 못하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들어요? 완전히 무능력, 무기력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점점 사람이 게을러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게으름 속에 사로잡혀서 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를 말할 힘이 없게 만든다.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강아지 줄 매듯이 딱 매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고 다녀요. 인생을. 그래서 계속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마귀에게 묶였던 목걸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정말 믿고 영접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 마귀로부터, 운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네가 뭐하는 것이다? 자유를 얻는 것이다. 아멘. 네. 이 사실을 안 믿는다. 들어도 벌써 마귀가 여러분 안에 불신의 DNA를 봅니다. 뭐라고 하나요? 나는 다 아는 거. 아니면 뭐라고 하나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매너리즘을 하고 그냥 어제 밥 뭐 먹었어? 몰라, 뭐 먹었겠지.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영적으로 살아요. 영적으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또 그리스도 들었겠지. 또 마귀 이야기했겠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정말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들어요. 그걸 원하는 게 마귀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불신이라는 걸 심는 게 마귀의 목표라고.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차단하려고 해요? 소통할 수 있는 뭘요? 전파를 차단하려고 해요. 서로 교신하지 못하게 하면 마귀가 이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과 뭐예요? 교신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싸움.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 미래를. 호승이가 롤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잘 보는 게 뭐냐면 호승이가 뭐라 그러냐면 막 게임하다가 와드라 그러던가 그래요. 뭐 이렇게 안테나 같은 걸 애들이 심어놔요. 그러면 적군이 오면 그 모니터상에 레이더상에 보여요. 저기 적군이 오는 걸. 그러니까 적군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기 심어놓은 그 안테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깨 부숴놔야 돼. 그래 어두움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안 보여. 얘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근데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아는 거야. 야, 오른쪽에서 내려온다. 야, 오른쪽 길목 가서 숨어 있다가 함께 잡자.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알면 이긴다는 거예요. 판을 다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세요?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소통이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이 소통되는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끊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어때요? 어두움 속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두움을 체험해봐요. 정말 안 데끼고 하루만 살아봐요. 하루만. 어두운 거 좋아하잖아요. 잠자는 거 좋아. 안 데끼고 하루만 살아봐요.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씻는 거 다 불편해요. 다 불편해요. 왜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불편한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계속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 거고요. 어둠 속에 사니까 안 보이니까 밟아버리고 넘어지고. 근데 여러분 안대를 벗으면 어때요? 눈 뜨고 다니고 넘어질 이유가 뭐예요? 문턱이 있으면 문턱이 보이는 것이고 길이 있으면 길이 다 보이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속지 않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네 마음과 생각을 틈탄 악한 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네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지뢰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영적인 눈을 열어. 네 인생의 영적인 눈을 열어야 네 인생이 성공하는 길이 된다. 제가 이번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자기가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한때는 너무 잘 되다가 좀 요새 러시아 경기가 안 좋은 거죠. 2년 동안 좀 많이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래가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딘가를 투자를 해서 또 뭐 하려고 해요? 안정적인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안정적이고 뭔가 아니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현장에서 승리하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여기 최고의 가이드가 있잖아요. 여행 쉬워요. 러시아 여행. 어떻게 하면 쉬워요? 가이드만 만나면 돼요. 여기 잘하는 가이드 만나면 공항에서부터 한국 가는 그 비행기 앞에까지 어떻게 해요? 다 모시고 밥 먹이고 재우고 좋은 곳으로 구경시키고 다 해서 어디까지 보내줘요? 바로 비행기 앞까지 다 보내준다니까. 맞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니까. 이 믿음이 없다니까, 사람들에게.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뭐가 끊깁니까? 통신이 끊깁니다. 하나님과 통신만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가이드랑 같이 다니면 문제가 없어요. 가이드하고 끊기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언어도 안 돼요. 어디 서 있어도 모른다니까. 보고도 러시아 말로 못 읽잖아. 이게 뭔지. 도로 이름도 몰라. 옆에 사람은 지나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도 못해. 여기가 어디예요? 러시아 사람한테 또 영어로 했더니 영어 못 알아들어. 또 뭔가로 말을 해줬어. 여기가 어디 길거리라고. 자기가 그걸 전달할 수 있어? 통신이 안 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드 옆에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만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다 미래가 두렵다니까. 제가 한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 최장로도 만났던 사람입니다. 재산이 그 사람이 한 2천억 정도 있대요. 그 사람 재산이. 자기는 평생 쓰고도 다 못 쓴대요. 그렇죠? 우리가 이 개인들을 그래서 그러냐고 대단하시다. 이번에도 그때 만났던 이유도 제주도의 투자권 때문에 같이 만났어요. 아주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러시아 오고 그분이 그 2천억을 까먹는데 5년이 안 걸려요. 여러분 2천억을 5년 만에 까먹으려면 1년에 얼마씩 써야 돼요? 400억을 날리거든요. 여러분 400억이면 한 달에 얼마를 써야 돼요? 30억씩을 써야 돼요. 그럼 하루에 얼마씩을 써야 돼요? 1억씩을 써야 돼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하루에 1억을 한번 써봐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한 달만 내가 하루 1억씩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 한번 짜봐. 그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꼭 써야 돼. 안 쓰면 안 돼. 꼭 써야 돼. 왜냐면 안 쓰면 불어나요. 돈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절대 불어나면 안 돼요. 알겠죠? 하루에 1억을 무조건 써야 된다니까. 만약 여러분이 상상만 해도 행복할까? 하루에 1억씩을 쓰려고. 밥을 정민아 뭘로 먹어야 1억을 쓰지? 세 끼를. 유준혁 스트레스다. 맨날 찾아다니는 쉽지 않을까요? 왜냐면 맨날 그것도 이제 차 타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쓰려면 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써야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그분이 저를 만날 때는 나는 평생 먹고 살고는 합니다. 후대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분 다 잃어버려요. 지금은 저기 경상도 어디에 조그마한 과수, 100평도 안 되는 과수원, 자기 명의도 아니에요.
그 과수원에서 그냥 산 거예요.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나. 더 이상 그 충격에 사람을 아예 만나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싫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그분은 뭘 따라갔어요? 자기 돈을 믿고 돈을 따라가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또 집어넣고. 여러분 지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만한 거라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제일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하고 내가 못하는 것만 어떻게 해요? 손 딱 들고 하나님 잠깐 와봐요. 웨이터 부르듯이 잠깐 와봐요. 와서 뭐라고 해요? 자, 이 문제는 내가 못 풀 것 같으니까 하나님 좀 풀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그래 드디어 주은이가 나에게 뭔가를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딱 해가지고 풀었어. 이렇게 해결돼서 오늘 알아서 하나님 가세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정말 모든 일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내가 겸손하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말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충만받아 성령 인도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똑똑하니까 그거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저도요 가이드들도 짜증나겠어요. 왜? 요즘 막 인터넷으로 러시아 온다면 막 읽고 보고 와. 그래갖고 막 아는 척을 해. 뭐라 그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저기 책에서 읽을 때는 저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식당 와서도 뭐라 그래요? 이거 순두부 이렇게 끓이면 안 되는데 이거 뭐 넣고 뭐 끓이면 이게 더 맛있는데 막 아는 척을 해요. 그럼 예 그러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주름을 잡아요? 네? 많이 안다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주름 잡고 계시진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공하는 인물들 특징이 있잖아요.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공부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사업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이 현장을 장악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이드하고요 가이드 말 잘 듣고 호응 잘해주면요 가이드 신이 나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이리 앉아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밥 잘 먹고 자 이쪽 보세요. 보고 이쪽 가세요. 기분 좋아. 꼭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밥 먹으라면 안 먹고 또 밥 안 먹을 때 뭐라 그래요? 배고파요 그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진단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님도 받는 사람. 교회에서는 평안하고 교회에서는 인자한 사람인데 현장만 가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현장 분위기를 완전히 개판을 만든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서 화평케 하는 자예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조금만 속으면 분명히 저는 좋은 의도에서 말해도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요? 다 모든 거를 싸움으로 이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에서 말을 해도 뭐가 잘못되면 중간에 전달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마귀가 잘 쓰는 말투예요. 말투. 나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식으로 말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서로를 어떻게 만들어요? 통신을 차단시켜서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요. 불신이 통하면,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뭐가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 잡히는 거예요. 엄마가 딸한테도 좀 일어나, 뭐뭐 하자. 알았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짜증이 이제 엄마한테 드는 거예요. 엄마는 또 짜증이 나. 그럼 딸한테 한마디 해요. 또 딸은 어떻게 해요? 또 엄마한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부부 사이, 형제 사이, 또 직원과 사장 사이, 아니면 같은 회사 안에서 모든 그런 소통 부재, 통신이 안 되게 만들어서 서로 다 나는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렇게 들렸는데, 그럼 다 잘못인 거예요. 말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도. 뭐야? 두 사람 사이를 그 현장이 역사하는 뭘? 마귀를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아멘.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해야 된다.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놓치게 됩니다. 많은 핑계를 대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점점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놓치게 해서 소통이라고도 하고 통신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먼저 멀어지고,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인간과 인간 사이가 멀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나에게 여유도 없고 옆 사람들 수용할 만큼 좋게 들리지도 않아요. 분명히 그 사람도 그렇게 직원이 말 안 했을 텐데도 싸가지 없게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상태가 어떠니까? 평안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니까. 반대로 내가 하는 말도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듣기 시작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막, 한국에서 그러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뭐야? 내가 말 분명히 잘못했어. 뭐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해서 러시아 말로 잘못했어. 근데 내가 알아들어. 신기하게. 내가 하는 의중을.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근데 반대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러시아 말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내가 엉뚱하게 이해한다니까. 내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요즘 손님이 적게 와. 그러면 주방, 야 이번에 온 손님 올 때마다 더 맛있게 집중해 잘하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식당에서는 뭐라고 들어오냐면, 사장님은 손님 안 오면 맨날 주방 탓만 한다는 거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니잖아. 왜? 적은 테이블이 오더라도 그 테이블이 주문했을 때 대충 만들지 말고 좀 맛있게 간도 잘 보고 확인을 잘해서 나가자는 의도로 말하는 건데, 걔들은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뒤로는 뭐라 그래요? 사장님은 맨날 손님 안 오면 주방이 잘못한 걸로. 또 반대로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홀이 잘못했다고 한다. 손님 안 오면. 나는 그 의도가 아니고, 손님이 오면 이 겨울에 한 명이라도 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인사하고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집중해서 보자. 왜?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걸 말했고, 쥐들은 뭐하고 있다고 해? 3시 쪽으로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고 카톡 하고 있고, 내가 손님에 집중해, 핸드폰 하지 마 했더니 사장님이 이제 가족같이 같아. 감시한다 이거지. 아니 그러면 일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죠. 축구선수가 공 차다가 핸드폰에 공 차다가 잠깐만 핸드폰 와이프한테 연락 와서 잠깐 기다려. 일할 때는 뭐에 집중해야 돼? 일에 집중해야 돼. 예배 드릴 때는 뭐에 집중해야 돼? 예배에 집중해야 돼. 성공하는 사람은 집중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겁니다. 혼미한 사람들은 마귀에 잡혀요. 집중하는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뭐든지 요리 하나만 잘해도, 백종원이처럼 요리 하나만 잘해도, 아니면 웃기는 거 하나만 잘해도, 어리버리하는 것만 잘해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자기의 그 집중하는 사람에 따라서 승리가 달라요. 야구 선수들이요, 전에 자주 설명하지만 배트를 많이 휘두른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을 휘둘러도 집중해서 하는 사람, 경기에 나갔을 때 한 타석 한 타석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서 그 공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내가 어떻게든 안타를 치기 위해서 힘을 빼고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니까. 똑같이 일을 해요.
그냥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만 하면 발전이 없어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현장에서도 복음에도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들은 걸 집중하지 못하면 혼미케 돼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들었어. 그러나 혼미하면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영혼에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변화가 없어요. 씨가 심겨지질 않았잖아.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나를 깨부수는 게 변화예요. 변화는 뭐예요? 계란의 틀을 깨야 닭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우리도 내 기준과 생각, 마귀가 준 그 계란과 같은 그 껍질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으로 깨고 나와서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아멘 하기 싫죠. 왜? 제일 좋거든. 그냥 계란 안에 있는 게 제일 편하거든. 뭘 밖으로 깨고 나오고 뭐 화려해지고. 아니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선교사님 보고 말았으면 됐지. 그러면 뭐 죽는 날까지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저는 뭐라 그랬냐면, 복음은 그렇지 않다. 복음은 처음에 지금 네가 깨달았냐? 100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음을 계속 듣지 않고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점점점 빠져서 사라지는 것이지. 보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거라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충만함을 안 받으면 빠져서 사라지는 거라니까.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뭘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계속 공급받고 수혈받아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점점 어떻게 된다? 그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동차 타는 사람들 잘할 때 만땅 채웠다고 그 만땅이 계속 가나요? 아니에요. 그냥 점점점 타고 다니면 기름은 줄어요. 그래서 매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말씀에 집중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다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서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 도전해야 돼요. 변화는요, 재창조를 다른 말로 하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재창조된다는 게 뭐냐면, 내 기준과 생각, 내가 하기 싫은 것들, 내가 무능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깨트리고 새로 도전하는 것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셨죠.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아니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변화돼요. 왜요?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핸드폰이 바뀐 거야. 신형으로. 아멘? 근데 매주 바뀌는 거라니까. 아멘? 구형보다 신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주은아 좋아? 신형이? 그래. 신형이 좋잖아요. 우리는 매주 주의를 통해서 내가 신 모델로 바뀌는 거야. 계속 그리스도에 뭘 공급받으니까? 말씀을 공급받으니까. 내 영혼이 계속 새 것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계속 무슨 모델이 돼요? 구형 모델이 됩니다. 구형 핸드폰은 어떻게 되나요? 고물상으로 갑니다. 쓰레기통으로 가든지.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계속 새 모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뭘 얻으라고요? 19절 21장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뭘 붙잡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뭘 얻어요? 영혼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혼 얻는 거 너무 쉽다니까요. 누구와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가이드에게만 붙어 있는 사람은 절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가이드 떨어져서 안다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가방 잃어버리고 핸드폰 잃어버리고 또 여권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여권 잃어버리면 또 누구 찾아와요? 또 가이드한테 찾아와서 또 영상관 가가지고 신청하자. 또 그 다음날 다시 찾으면 또 쫓아가서 취소하자 그러고, 취소가 되니 안 되니, 그쵸? 안 해도 되는 일을 만들어요. 누가요? 마귀가. 뭐하게 만들어서? 똑똑한 척하게 만들고 아는 척하게 만들어서 누굴 못 따라가게? 가이드 말씀을 못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가이드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고 수많은 권력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 시달리고 있어요. 그들도 미래를 몰라서 두려워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최고의 가이드를 만났죠.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까지 인도해주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부르면서 따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정리도 잘할까요? 깃대를 왜 들어요? 깃발을. 그 깃발 보고 따라가면 돼요. 아멘? 우리는 누구의 깃대를? 그리스도의 표대. 그리스도의 표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자 여기 따라오세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밥 먹읍시다. 먹는 거예요. 왜? 난 아직 배가 안 고파요. 뭐 어째? 밥 먹어. 그럼 먹는 거야 그냥. 아멘? 호텔 가서 자세요. 그러면 자야 되는데 꼭 호텔에서 밤에 나와가지고 술 한잔 먹으러 가야 돼. 꼭 그러다 또 사고 나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아멘? 복음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가이드가 기뻐하는 일을 잘하는 가이드가 감동을 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배 중심, 말씀 잘 듣는 거. 가이드가 설명해주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이드 설명할 때 다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이드는 열심히 역사적인 거 설명해주고 뭐 설명해주는데 자. 그러다가 아까 이거 저기 차에서 설명드렸던 그건데 그게 뭔데? 그제서야 물어봐. 막 딴 사람들도 못 듣게. 여러분, 제발 말씀 시간에 자지 마시고 뭐라? 집중해서 좀 들으세요. 졸고 있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또 존다니까. 가룟 유다의 법칙은 요 중에서도 또 조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가룟 유다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뭐 해라? 예배 중심,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라. 아멘?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중심. 뭐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아멘? 가이드한테도 정확하게 화장실 가고 싶으면 미리 와서 저 화장실 급한 좀 이따 가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가는 길에 해드릴게요. 뭐를 해야 돼요? 소통. 기도가 뭐다?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전도는 뭐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러시아 갔더니 너무 그 가이드 좋더라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행사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거예요. 러시아 어떤 가이드님 어떤 회사 너무 고맙다고, 어떤 식당 막 먹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기쁜, 이 좋은 이 라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반대로 말해서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체험해보고 남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자기가 응답받지 못하고 자기가 해보지도 않는 일을 거짓말로 올리는 거, 그게 가짜고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 응답 받아서 그 응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알리는 거. 복음은 안 알리고 맛집은 사진 찍어서 쫙 올리더라. 진짜 자랑질인지 정말 맛집에서 돈 받고 올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들 보면 막 찍어서 먹는 거는 그렇게 자랑질하면서 복음 관련된 말은 한마디도 올리지를 못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에만 관심 있고
전부 다 SNS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여행 다닌다, 난 이만큼 좋은 옷 입었다, 나는 이만큼, 하여간 막 이런 자랑질만 하고 사는구나. 하여간 그거라도 하고 살아야 살 수 있으니까 하겠지만 우리는 뭘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주은이 너 많이 변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이렇게 멋있어졌습니다. 이래. 제가 좀 괜찮았죠. 제가 좀 멋있죠. 그게 뭐냐면 또 마귀의 속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거는 뭐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환난 시대에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누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누구 이름만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 충만받아 성령 인도받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가이드 따라다니는 사람은 안전하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누구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에도 해야 될 것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성령인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 다치는 거를 가만 눈 두고 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여서 마귀를 박살내고 하나님 성령인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